신앙인이 위기를 닥칠 때가,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신앙인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누구를 의뢰해야, 의뢰한다는 말이 이제 믿고 의지한다는 말이죠.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될까요? 믿고 의지한다는 말은 또 중심을 들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제 결정해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던 한 왕이 처한 이 어려운 순간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9장에 따르면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이미 종교 개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명되자마자, 왕이 되자마자 이제 바로 치고 나가는 게 보이는데요. 이건 그의 어머니가 북이스라엘 왕의 딸, 북이스라엘 왕 스가랴의 딸이고, 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성경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아하스라는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은혜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히스기야는 할아버지 우시야 왕 시대부터 있었던 예언자 운동, 그 중에서도 이사야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 안에 집어넣었던 우상들과 이를 섬기기 위한 집기들을, 레위인들을 불러가지고 다 치우고 제사장들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산당들마다 들어차 있는 우상들도 모조리 끌어다가 파괴했는데 그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신앙 집회를 열고 남북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회개 운동을 진행했다고 역대기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외 정책도 이제 친아수르에서 반아수르로 완전히 바꿉니다. 아람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히스기야는 은밀히 또는 노골적으로 그간 좋지 않은 관계였던 주변 나라들하고 화해합니다. 아수르 때 다 등을 졌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주변 나라들과 화해를 하고 이집트하고는 밀약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아수르가 너무 오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조공을 요구하는데 사실 남유다와 같이 작은 나라로 봐서는 너무나 많은 걸 요구하고, 이런 걸 거절하는 나라들은 완전히 잿더미로 만든 다음에 사람들을 다른 먼 지역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바, 예를 들면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란으로 넘기고, 이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소아시아나 아니면 이스라엘로 보내는 아주 뒤섞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전에 나라들을 때는 그렇게 보였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가나안에 있던 작은 나라들이 굉장히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보다 관대하고 또 조공도 덜 받고, 하지만 아수르를 견제하기 원했던 이집트를 중심으로 이렇게 뭉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블레셋 일부를 친 걸로 나오는데, 그 이유도 블레셋, 에그론과 같은 도시들이 그 와중에도 여전히 아수르 편을 드니까, 그러면 아수르 군대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이 차단되거든요. 만약에 에그론이 이제 함락이 되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집트 대신에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친 아수르 정책을 버리고 거기에다가 친 이집트 정권을 세워가지고 아수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을 차단하는 거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사실은 꼬봉 죄송해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친애굽으로 돌아쓴 거죠. 이에 대해서 정작 히스기야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주었던 예언자들은 그렇게 찬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의 침략이나 그들이 남유다를 잡고 흔드는 게 예언자들의 눈에는 단순한 이방 민족의 공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들은 그 예언 운동을 통해서
예언 활동을 통해서, 이 운동이란 말은 조심해 써야 돼서 빼겠습니다. 예언 활동을 통해서 이 일이 그간 약속의 민족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아주 급속도로 이방 신앙을 받아들였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도구라고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보시면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배할 때 그냥 순종하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심판 도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저항하고 싸우고 억울한 게 많지만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하나가 된 백성들과 함께 아수르에게 저항하기로 합니다. 제가 정치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백성들은 왕의 신앙적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참여하면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산당을 피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변화됐던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급속도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얘기를 읽으실 때는요, 역대하 28장, 29장, 30장 또는 이사야서 앞부분을 같이 읽으시면은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과 당시 사회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뭘 의도하고 계신지를 더 정확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앞부분에 그렇게 나와요. 예언자는 백성들에 관해서 겉으로는 그들이 예배와 절기를 잘 지키고 히스기야의 말을 듣는 것 같아 보이지만 속은 사실 소돔과 고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시대부터 이야기하셨던 그 유명한 그 아하스 왕이 그 이사야를 만났을 때 그 이사야 7장에 보면 예언한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결국 그거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결국 전쟁은 터지고요. 남유다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상남북도, 독일로 치자면 독일의 바이에른 크기도 안 되는 남유다로서는 정말로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46개의 도시들이 파괴됐고요. 아수르군은 예루살렘을 방어하는 마지막 주변 요새 라기스와 림나를 공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서울,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서 북쪽으로는 개경, 남쪽으로는 수원을 요새화했었죠. 거기가 함락되면 이제 서울, 한양은 굉장히 위태로워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히스기야가 라기스에 있는 아수르 왕한테 사신을 보낼 때 그 큰 요새는 이미 점령이 됐던 걸로 보입니다. 이때의 장면을 아수르 왕은 돌아가서 자신의 방 중에 하나에다가 아주 자세하게 새겨넣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 안에다가 라기스를 어떻게 함락시켰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자가 남자가 약 1,500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게 숫자를 아냐 하면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을 점령하고 밑에 구덩이를 파고는 전부 목을 잘라서 안에다가 묻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더 이상 가망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왕한테 사신을 보내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18장 14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드리겠습니다. 조공을 드리겠다는 얘기죠.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래서 아수르 왕이 금 30달란트, 오늘날로 치면 약 1톤, 그리고 은 300달란트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수르 쪽의 기록이 좀 다릅니다. 은 800달란트, 약 25톤, 그리고 금 30달란트에다가 유감이지만 히스기야의 딸들을 요구합니다. 첩들도 요구합니다. 남녀 음악가들도, 궁전 음악가들도 요구합니다. 보통 아수르 쪽이 조금 과장했다고 보고 있기도 하는데요. 여하간 이를 채우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자기 궁궐만이 아니라
성전의 것도 뜯어내서 바칩니다. 이는 그한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전 왕들하고는 다르게 섬긴다고 이것저것 꾸미고 다 이렇게 금으로 입히기도 하고 해놨는데 정작 본인이 급해지니까 다 뜯어주세요. 그래서 다 뜯어가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아마 자기 딸들도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대군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아수르 쪽 기록에 보면 그들은 아직도 라기스 근처에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는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군대와 동일한 숫자의 엄청난 많은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왜 조공을 주었는데도 그들이 왔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똑같은 일을 경험했는데요. 왕을 갈아치우고 새 왕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는 괴뢰 왕입니다. 아수르 쪽이 세운 뭐 하는 겁니까? 히스기야를 치고 결국은 내려앉게 하고 이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그들이 오게 되는데 그들과 함께 온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단이란 말은 저희 말로 치면 육군 원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독일어로 이야기하면 페아타이디궁스 미니스터입니다. 그리고 랍사리스는 왕실 친위 경호대 대장이고요. 랍사게는 지방 총독, 즉 술 맡은 관원장을 뜻합니다. 모두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다 아수르의 관직 이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다가 유다 총독으로 부임해 오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랍사게도 내일 큐티 본문을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가 아람말을 넘어서 유다말을 너무 잘합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는 청년부 예배 때 나누려고 합니다. 그들이 윈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서 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왕을 부르지요.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격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두려워서 그랬는지 자기가 나가지를 않고 힐기야의 아들 왕궁 책임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대신 나가서 그 지휘관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뭔가 낯이 익지 않으십니까? 윈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 이사야 7장 3절에 가보시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과 예언자 이사야가 만났다고 하는 곳에 지명이 나옵니다. 윈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 연구하는 분들에 따르면 이는 같은 곳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하스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똑같은 곳에서 아주 비슷한 위기 앞에서 신앙에 관한, 믿음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의뢰하느냐? 네가 정말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냐? 그걸 따를 것인가? 여호와를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이사야 7장 3절에 따르면 아하스에게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 앞에서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예언자 이사야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이사야의 면전에서 그걸 거절했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말이 시험하지 않겠다는 말이지 사실은 의지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대신 자신이 믿는 신의 방식을 따릅니다.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16장 3절에 보면 아하스는 자기 아들을 태워 바쳤습니다. 언제 태워 바쳤을까요? 연구하는 분들은 아하스 왕이 이때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에 백성들 앞에서 자기 아들을 태웠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세인 나라와 대세인 종교와 제사 방식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하늘에서 보시고는 남유다를 다윗 왕가가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기를 하십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 누구요? 임마누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아하스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아버지가 자기 형제 중에 하나를 태우는 걸 봤을 겁니다. 보지 못했다면 적어도 들었겠지요. 그 무서운 일을 반복하지 않고자 굉장히 애를 썼었는데요. 이제 아버지하고 하필이면 똑같은 장소에서 이 아수르로부터 신앙에 관한 조롱을 받는 겁니다. 그들은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종교개혁했던 것을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희한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랍사게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여호와로부터 들은 게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히스기야가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한 게 다 헛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산당과 이방 신상을 위한 제단들을 제거했지만 정작 이 전쟁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믿고 이런 대형 사고를 쳤다고 고발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용기와 지혜가 있다고 큰 소리 쳤지만 사실은 애굽을 의지했었고 그 결과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졌고 이제는 다시 아수르 왕을 믿어라. 뭡니까? 즉 사람을 믿으라는 요구입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요구를 거절했지요. 그리고 사람인 아수르 왕을 믿었었지요. 이제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다시 자신을 의지하라는 아수르 왕의 요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는 이미 대답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열왕기하 18장 14절이에요.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벌써 의지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정말 히스기야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정말 히스기야가 잘못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야 있겠지요. 그렇죠? 또 다시 사람을 의지했던 거, 이집트를 의지했던 거.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 아수르가 굉장히 억울한 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그가 잘못한 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도 잘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뭐예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비참함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했지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 2장 22절 말씀 기억해 보셔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호흡이 코에 있었는데 그걸 다 거두어 가버리시죠. 그냥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스기야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이집트를 의지했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시 화친했던 주변 나라들은 정작 위기가 닥쳐오니까 코빼기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제 다시 아수르에게 빌어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아수르 왕은 받을 것은 다 받고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파견합니다. 이전 북이스라엘에서 반란자 베가 왕을 내리고 새로운 규례 왕으로 호세아를 세웠던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겠지요. 이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저희에게도 있는 질문입니다. 사람의 일생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부모하고 다르게 살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평생 애를 쓰지요. 나는 부모님하고 다르게 살 거야. 근데 실제로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적인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순간에 결국은 부모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다 의사결정을 하는데
사실은 말이 의사결정이지요. 실제로는 거의 세상 흐름에 떠밀려가서 이를 쫓아가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심해지면 나라의 정치가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에 따라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의사결정이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의 흐름이 이러하니 우리도 따라가야 하지 않겠는가? 누구처럼? 아버지 아하스처럼 말입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일을 너무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작은 나라들이 아수르를 거절했을 때 이집트를 쳐다도 보지 않고는 혼자 아수르를 따라갔었습니다. 대세가 아수르인데 저항해야 소용없다는 거지요. 히스기야는 나는 아버지하고 다르게 살겠다 얘기했지만 결국은 같은 상황에 몰린 겁니다. 그것도 같은 장소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사고를 쳐가지고 아버지처럼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에게도 종종 다가오는 거예요. 부모하고 다르게 살아보려고 신앙적인 결단도 해보는데 결국은 똑같은 상황에 몰려요. 특히 부모하고 같은 직업을 가지면요, 더 비슷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부모님하고 같은 직업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목회하기를 거절했었어요. 왜냐하면 벌어지는 상황들을 다 알고 나는 부모님하고 다르게 살고 싶은데 무엇이 다를 수 있단 말인가? 저의 삶에 닥치는 상황들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고 해보려고 머리를 많이 쓰지만은 그렇게 별로 소용없어 보여요. 그래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죠. 같은 사건에서 비슷한 일들 가운데서 다르게 길을 갈 수 있다면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선택은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히스기야도 같은 거예요. 아버지 아하스 왕이 겪은 것과 비슷한 상황에서 자신이 애써 온 것들이 모두 다 물거품이 될 위기 앞에서 더 이상 의지할 사람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갈 수 있는 길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의 상황을 그의 아버지 아하스 때하고 다르게 하신 거는 히스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른 결과를 그렇게 나오게 한 것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였습니다. 아하스는 그 자리에서 얘기했죠. 나는 여호와께 묻지 않겠나이다.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나는 여호와께 예배드리지도 여호와께 기도하지도 않겠나이다.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겠나이다. 근데 히스기야는 이 선택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성전으로 가죠. 거기서 예배드리고 울면서 기도하죠. 그리고 예언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자기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예배와 기도는 주님을 믿고 자신의 중심에 모시지 않는 한, 오늘 말씀에 따르면 주님을 의뢰하지 않는 한 지킬 수도 드릴 수도 없기 마련입니다. 저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있지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길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그 주님에게서 무엇을 닮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이 세상, 아버지 어머니부터 그것이 드러납니다. 이 세상에서의 아버지 어머니는 요셉하고 마리아이셨지요. 그분들은 순종합니다. 그렇죠? 예배와 말씀을 향해 나아갑니다. 전적으로 헌신하지요. 그들은 이에 대해서 기도 가운데 듣고는 기도 가운데 이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결국은 아주 일관됩니다. 십자가가 코앞에 있는데도 기도하시면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십자가를 결정하시고 그 열매로서 부활을 결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면 하나님의 열매가 나옵니다. 세상의 결정을 따르면 세상의 열매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르게 살고자 해서 다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응답받고 살 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히스기야와 같은 상황에서도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응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